우리에게는 믿음이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믿음 하면은 이제 몇 가지 나눕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되는데요. 첫째는 구원받는 믿음,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근데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구원받는 믿음을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여러분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구원받는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구원 얻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이게 아닌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진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이제 말씀 나와요. 제가 한번 말씀 읽어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이 만약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구원받는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근데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어떻게 받냐면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그때 얻어지는 것이, 그때 얻는 것이, 받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으로 믿는 건데, 뭘 믿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이거를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셨어. 살아계시고 지금도 부활하고 계셔. 마음을 믿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했다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만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은 구원 얻을 것입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어야지 여러분들이 입술로 진실한 신앙 고백이 나오지,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여러분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입으로 나올 수 있나요? 마음 따로 입술 따로. 이런 신앙이 있나요?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있으면 안 돼요. 마음으로 믿는 게 입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 게 어떤 걸 믿어야 한다고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셔가지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 너무 중요해요.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가지고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 이게 생각되실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요, 그게 눈에 보이듯이 훤하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십자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본 것처럼. 근데 이제 여기 또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의 대상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대상.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의 대상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그 믿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잖아요.
왜 그리스도로 보내신 겁니까? 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들은 구원 받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구원을 얻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에요. 자,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그럼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믿냐고요? 뭐에 대해서? 무조건 예수를 믿습니다가 맹목적인 믿음이고요. 우리가 확실하게 그분의 어떠한 것을 믿느냐? 그런 맹목적인 게 아닌 거예요. 자, 무엇을 믿는 겁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요. 여기 나와 있네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의심 없이 딱 믿게 될 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믿는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는 왜 믿니? 딱 물어볼 때는 왜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예수는 왜 믿느냐? 그 내용을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살인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 왜 믿니? 얘기할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걸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딱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게 쉽게 믿어지냐 그거예요. 이게 쉽게 믿어질까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해됩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2000년의 간격이 있는데 아니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 나의 진정한 정말 구세주야? 구원자야?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이게 여러분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많이 배웠다 해가지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거 어떻게 믿어지는 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 믿음은 이런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진짜한 구세주야. 이런 믿음은 듣는 거에서 나오는 거구나.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들을 때. 어떻게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잖아요. 이 진리의 이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믿음이 생기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딱 듣잖아요. 그럼 성령께서요. 이 듣는 자리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냥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 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탁 만지십니다. 마음을 쫙 여셔요. 막혀있는 귀를 활짝 여십니다. 지금까지 눈이 감겨져 있는데 그래 이것저것 보지 못하고 영적 세계를 못 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탁 만지실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은 구세주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으시지 않고 그냥 들어도 그냥 한쪽 귀로 흘러보냈는데 근데 성령께서 딱 만지시니까 깨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한마디
때만 얘기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딱 만지셔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들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그냥 믿게 하는 거죠. 아, 참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네.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 누구 때문에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말씀을 들을 때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아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사람 만나서 전도할 때도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보시고 역사하신 자리잖아요. 전도한 자리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리에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자리인 거예요. 말씀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자리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 그렇죠?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빠지지 마세요. 말씀이 있는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주신다면 우리가 그 자리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요일 목장 모임, 성경 공부하잖아요. 말씀이 읽어지고 말씀 듣는 자리예요. 수요일도 마찬가지예요. 또 수요 자매 모임에서도 또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사모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요. 말씀은 목사님 말씀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한마디 말씀이 내 인생을,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 바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바꿀 수 있잖아요. 언제 말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사도행전 16절 보면요. 그 예가 확실히 나와요. 바울이 이제 빌립보로 이제 유럽으로 첫 뭡니까? 선교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빌립보에 갑니다. 바로 그 일행이죠. 그러면 거기 가서 빌립보에 이제 처음 갔습니다. 바울이. 가자마자 이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제일 먼저 회당을 찾죠. 유대인들이 있을 거니까.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많이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 와서 자주 가는 그런 장소가 어딨냐? 강가인 겁니다. 거기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 건 알잖아요.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몇몇 여자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모여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 바울이요. 복음의 말씀 전한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요거 보시고 말하였다. 모여든 여자에게 말하였다. 누가 말합니까? 바울이. 우리나라 나왔는데 바울 및 일행입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데 14절 보니까요.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옥강 장수로서 두아드라 출신이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루디아가 있었고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여신 겁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았다. 하나님께서요,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네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막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인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다하고 그리고 그 가정 모두가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빌립보의 가정교회가 세워졌네요. 루디아 집에서. 따라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 묵상하는 자리에도 성령이 역사하시지만은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세요. 열심히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꼭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을 꼭 가셔야 됩니다. 안 가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믿음을 제가 얻지 않습니까? 구원 얻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네. 나 천국 가네. 나 영원 구원 받았는데 그럼 됐지 뭐. 이러고 여러분들 만족하면서 세상생활을 게을리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 단계 올라가야죠. 도약을 해야죠. 그게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인가요? 세상 믿음이에요. 나는 구원 얻었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면 세상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길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나와있네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사람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났잖아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우리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난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쭉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연인으로서. 그리고 인생 살아갑니다. 언제나 죽게 되겠죠? 이렇게 자연을 태어나가지고 계속 인생을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 말 안 다 아시겠죠? 근데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 태어나죠?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으로 태어났다가 가능할까요? 거듭났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어요. 그럼 승리의 원동력이 뭡니까? 승리의 원동력.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볼까요?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제 승리합니다. 근데 승리 원동력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을 깨뜨리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이 그 믿음에 어떻게 세상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이거를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이 이기지 못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우리가 이제 이 믿음 갖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세상 살아가면서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렇게 얻어맞고 저렇게 얻어맞으면서 비틀거리면서 힘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세상 풍습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나는 그냥 구원받았네 생각만 하고 그리고 힘없이 맥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얻은 하나님 백성이 과연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신다고 생각되십니까? 너 구원받았지? 즐거워해? 좋아해? 근데 세상 살아가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면서 쓰러지고 힘없이 맥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치는 않으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시간 보면은,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입니다. 세상이 두 번 나와요.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입니다. 세상. 세상이 뭡니까? 세상이 어떤 곳이죠? 세상 하면 여기 생각하니까 살기 좋은 거. 살기 좋아요. 천국보다 살기 좋겠습니까? 세상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죠? 세상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름답고 경치 좋고 공기 좋고 참 살만한 거. 돈만 많이 있으면 그냥 참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세상이다 생각하기 충분하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좋게만 세상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게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의 실체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세상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볼까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해요. 이 세상인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인간의 아버지시죠?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세요. 만물의 통치자입니다. 이거 인정하세요. 세상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고 있죠. 한마디로 어둠의 세력이 잡고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세상은요, 어둠이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가치관 체계를 가지고 있죠. 잘못된 가치관의 체계. 이게 확고하게,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요, 야,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돈이라면 이상 진짜 즐기며 살아갈 수 있어. 돈이면은 만사오케요. 이 잘못된 가치관이 닫히고 있는 것이 어딥니까? 세상입니다. 명예만 있다면은 나는 이 세상 진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이 가치가 확고하게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스르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핍박해요. 우리에게 불리해주고, 우리 박해하고, 우리 못살게 보이고, 괜히 우리 미워하고. 왜? 세상의 가치를 거스렸다는 거예요. 마치 권력이 딱 새로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의 거스림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익당합니다. 권력에 대항해버리면 핍박받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받았지만 죄도 짓고 사는 모습이 형편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가질 것이고 어떻게 세상과 승리할 수 있을까? 세상에 이런 가치를 거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 살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과 장애물과 방해들을 많이 만나는데 방해물들을 이걸 어떻게 내가 이겨 싸워 나갈 것인가? 요한복음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환난 당하나요? 세상은 환난 당합니다. 왜 우리가 환난 당할까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를 수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뭐라 나왔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신데 세상과 맞서 싸운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분은 내 옆에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구원받은 믿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요, 새로운 믿음. 진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 믿음으로 딱 무장한다면은 여러분은요, 진짜 이 세상 그리스도 안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승리의 삶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 동남아시아에 보면은 제가 한번 TV에서 본 것 같아요. 어떤 마을인데 얼마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마을에 코끼리를 같이 이제 데리고 사는 겁니다. 코끼리가 그 마을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보통 뭐 한 5톤, 6톤, 7톤 그렇다고 합니다. 중간 정도 크기가요. 그러면 이 코끼리는 여러 가지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거운 짐도 실어가지고 때로는 거리 늦지만 사람이 올라타가지고 어디 길 갈 때 코끼리 등 타고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먹는 게 문제죠. 덩치도 크고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코끼리가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기억력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한 번 가는 길은 잊지는 않는데요. 저는 한 번 가는 길을 자주 잊어버리거든요. 코끼리가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전 자주 잊어버립니다. 코끼리는 안 잊어버려요. 지혜롭고. 그래서 이제 불교 행사에 보면은 코끼리가 많이 등장합니다. 왜 그럽니까? 코끼리가 의미하는 것은 지혜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코끼리 애기 낳지 않습니까? 아이 코끼리. 굉장히 귀엽잖아요. 근데 그 아기를 이제 어릴 때부터 길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길들이냐면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 다리 한쪽에다가 쇠사슬을 딱 묶어버립니다. 마음에다가. 그러면 갓 태어난 아이는 아무튼 이제 잘 분명하잖아요. 뭐 걸린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때마다 쇠사슬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어린 이 아이 코끼리는 힘이 없잖아요. 쇠사슬이 걸려가지고 계속 걸리고 1년, 5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나는 이 쇠사슬을 끊지 못하는 거구나. 나는 이 쇠사슬을 절대로 못 끊는구나. 이런 믿음이 들어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쭉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코끼리가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쇠사슬을 끊지 못해. 내가 어떻게 끊을 수 있겠어? 덩치가 커가지고 충분히 끊을 수 있음을 불구하고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쇠사슬이 조그만 쇠사슬이 묶여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난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한국에도. 서커스에 보면은 이제 코끼리가 이제 자주 등장하잖아요.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오래된 일일 것 같아요. 코끼리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이제 서커스 공연이 끝나고 이제 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서커스 내에 이제 이 코끼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겠죠. 울타리 좀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막 도망가면 안 되니까 쇠사슬 묶어놓고 그랬겠죠. 근데 이 코끼리가 움직이다가 장 공간에 움직이다가 그러면 이 울타리를 쳐버린 겁니다. 울타리가 넘어지면서 이 코끼리가 놀래가지고 두 발을 번쩍 올리면서 쇠사슬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 코끼리는 어떻게 하느냐? 쇠사슬 끊어졌으니까요. 이제는 시대가 들어갑니다. 난장판이 된 거예요. 하고 이제 경찰이 연락해가지고 그 코끼리를 다시 잡았습니다. 근데 코끼리 전문가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한번 쇠사슬을 끄는 경험이 있는 그 코끼리는 절대로 쇠사슬로 묶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코끼리는 새로운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쇠사슬을 충분히 끌 수 있는 거구나. 이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쇠사슬을 묶어놔도 이 코끼리는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사람이 달려들어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코끼리에게는 새로운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끼리는 이제 뭐 사파리 같은 이런 큰 넓은 그 공원에다 보내든지 아니면 자연으로 돌려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 여러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에 탐방치 못하는 그 믿음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둠과 죄의 쇠사슬이 여러분을 묶고 있다 할지라도 큰 믿음으로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잘못된 이 가치도요 넉넉히 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미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세상에 믿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상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앞길은 승리의 삶이 보장되겠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믿음만으로 만족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무장하면서 이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